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 에스겔의 나이 36살에 이제 그의 고국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만에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소식을, 예루살렘 성벽이 초토화됐다는 소식을 들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요, 요즘 우리 용어로 바꾸면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전쟁터에서 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자기 편 군인들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도 이들은 자면 안 됩니다. 메가더 장군의 말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고 그 일을 맡은 보초병,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 보초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또한 에스겔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보초로 세웠나니, 한국교회는, 고대 제일교회는, 너희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하라고 주신,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이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유다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가 성전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밖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거룩한 자들이, 사명자들이, 거룩한 성전인데 막상 들어가 보니 우상의 제단이 있습니다. 벽에는 가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냐? 성전의 타락, 성직자들의 죄와 거짓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둘 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둘 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강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일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올 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사장의 아들이 성전 앞에 서서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무서운 목사님의 아들이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문 앞에다가 금일 휴업이라고 써서 붙여놨답니다.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이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 문에다가 금일 휴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이 교회는 성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엉뚱한 우상과 죄악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은 성전이 아니라, 이곳은 성전이라고도 안 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돈만 밝히고 거짓말만 잘하고 온갖 우상이 권모스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온갖 욕심이, 죄악이, 땅의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성전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민족의 죄와 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은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로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흘린 눈물의 양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흘려야 될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눈물이 마른 성도는, 눈물이 마른 교회는 가짜이거나 병들었거나 죽어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눈물이 없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가 눈물을 잃어버리면 병든 거든지 죽은 거든지 가짜든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대 제일교회는 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되고 눈물을 쏟아야 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너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지어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주는 그 가짜 말고, 이게 주의 종이고 이게 주의 성도들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민족의 죄를 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에 모든 죄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에서 6명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5명의 천사들은 보니까 그 손에 다들 잔인한 무기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고 몽둥이를 들고 있고 도끼를 들고 있고. 근데 한 명의 천사는 무엇을 들고 있는가 보았더니 먹물그릇입니다. 먹그릇입니다. 먹그릇과 붓을 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먹물을 든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들의 이마에 네가 표시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민족의 죄를 안고 탄식하며 우는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체크하라.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천사들은 뭐예요? 무기를 든 천사들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을 다 죽여라. 누구만 빼고? 이마에 먹물 자국이 있는 사람들만 빼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죽음의 천사 5을 보내서 너희가 너희의 무기로 다 죽여라. 누구만? 이마에 먹물 체크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살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남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민족의 죄를 안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에스겔 1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세상이 다 망했는데 여우 새끼들이 굴파고 지와 지 가족들만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은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얼른 어떤 돌이든 갖다 무너진 성벽을 빨리 쌓아야 백성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자, 혹은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을 쌓을 시간은 없고 적군이 몰려와요.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의 장군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은 그 무너진 성벽 위에서 적군이 몰려올 때 자기 몸으로 적군의 칼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의 몸으로 무너진 성벽을 지켜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성읍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면 성벽이 무너졌을 때 무너진 성벽 위에 올라가 서 있어야 되고 또한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에 영적인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의 한쪽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니들 죄질 때부터 알아봤다. 거기 무너질 거 내가 이미 알았다. 그렇게 하니까 니네가 무너지지. 그렇게 하면 되겠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가서 그 무너진 곳에서 엎드려 울면서 저 우리의 죄입니다. 저 우리의 악함입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우새끼처럼 황무지에서 지만 혼자 굴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위에서 뭐 하라고요? 엎드려 탄식하며 울어라. 하나님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빨리 나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심판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파괴하러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하나님, 그럼 45명은요? 하나님 40명은요?
40명 없다. 30명은요, 30명 없다. 20명은요, 20명도 없다. 10명은요, 10명도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화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매달립니다. 계속 매달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짜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죄악을 안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은 물론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축복받은 것은요, 죄인들이 없어서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근대사, 우리의 현대사 보세요. 대통령들이요, 얼마나 사악했는데요. 숨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요.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거짓되고 더러웠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악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 가만히 보세요. 다 죄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민족의 죄를 안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나라의 죄를 안고, 구국재단을 쌓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38선이 안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칼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시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많이 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노를 돌이키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죄악을 안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백성들이 엎드려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세요?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하고 무섭지만 속은 한없이 뜨거운 게 무서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엄마에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어쩌다 그 옆에 있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 애기는 아니에요. 그날도 그 아이가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너무 말썽을 부려요. 선생님이 속상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니, 우리 길동이가 참 예쁘고 착한데 오늘 어쩌다 숙제를 안 해왔네요. 왜 그랬는지 어머니가 한번 점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은 그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들 숙제 맨날 안 해가는데 엄청난 말썽꾸러기인데 선생님이 얼마나 승질났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은 맨날 숙제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쩌다가 아들이 숙제를 못 해왔네요, 어머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죠? 어떤 선생님은 애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럽니다. 어머니,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숙제도 안 해오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막 계속 방해하고요, 아니 잠만 자고요. 그럼 그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어떨까요?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내 새끼가 공부 안 하는 거 알고, 나도 우리 아들이 못된 거 알고, 나도 우리 아들이 말썽꾸러기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속상해서 때로는 매를 들지만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맞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욕먹는 것을 싫어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녀들을 싸매주고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꿈을 안고 잘 준비했는데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혹시라도 회복되면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제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뚝방 보수 공사하는 막노동자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은 이제 완전히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아무런 꿈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파수꾼이다. 너는 희망의 선포자가 될지어다. 비록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제사장의 직책도 없지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새 희망을 선포하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막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심판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눈물이 쏙 빠지게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언제고요? 그들의 메시지에 뒤로 가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만큼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만큼 많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시는 것 너희는 알라.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져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할지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파수꾼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어떤 때는 보면은요, 왜 자꾸 교회만 트집 잡는지, 왜 그렇게 교회를 손가락질하는지, 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죄와 잘못은 교회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잿덩어리로 터덜터덜 걸어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씻어줍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파수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즘 세계가,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교회가, 성직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무너진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저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